찬송가 311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311장 찬송입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아버지 보좌와 그 영광 떠나서 밤 같은 세상에 만 백성 구하려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 무엇 주느냐.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 무엇 주느냐. 죄 중에 빠져서 영죽을 인생을 구하여 주려고 나 피를 흘렸다.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 무엇 하느냐.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 무엇 하느냐. 한없는 용서와 참 사랑 가지고 세상에 내려와 값없이 주었다.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 무엇 주느냐.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 무엇 주느냐.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25장 23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25장 23절에서 38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85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희 기업에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만일 네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만일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유하게 되어 물을 힘이 있으면 그 판 해를 계수하여 그 남은 값을 산자에게 주고 자기의 소유지로 돌릴 것이니라.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그 판 것이 희년에 이르기까지 산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이르러 돌아올지니 그것이 곧 그의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성벽이 있는 성내의 가옥을 팔았으면 판지 만 1년 안에는 물을 수 있나니 곧 그 기한 안에 물으려니와 1년 안에 물으지 못하면 그 성 안의 가옥은 산자의 소유로 확정되어 대대로 영구히 그에게 속하고 희년이라도 돌려보내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성벽이 둘리지 아니한 촌락의 가옥은 나라의 전토와 같이 물려주기도 할 것이요 희년에 돌려보내기도 할 것이니라. 레위 족속의 성읍 곧 그들의 소유의 성읍의 가옥은 레위 사람이 언제든지 물을 수 있으나 만일 레위 사람이 물으지 아니하면 그의 소유 성읍의 판 가옥은 희년에 돌려보낼지니 이는 레위 사람의 성읍의 가옥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받은 그들의 기업이 됨이니라.
그러나 그들의 성읍 주위에 있는 들판은 그들의 영원한 소유인이 팔지 못할지니라. 네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구워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내 양식을 구워주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며 또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레위기 25장은 안식년과 희년의 제도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 사람이 지나친 욕심이나 소유욕에 빠지지 않도록 또 때가 되면 안식과 쉼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이렇게 누리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셔서 그 땅을 이제 지파별로 분배해서 나누어 주시죠. 그곳에 정착해서 살면서 사람들이 욕심을 이렇게 부리게 되면 세월이 흐르면서 점점 빈익빈 부익부와 같은 문제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특히 이제 농경이나 이제 목축에서 땅이라고 하는 것은 생산성을 만들어내는 터전이 되는데 만약에 이 땅을 일부 사람들이 독점하거나 과점하다 보면 상대적으로 땅을 갖지 못한 사람들은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이 땅에 대해서만큼은 욕심을 버리도록 율법으로 정하셨습니다.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모두 그 하나님의 땅을 임시로 거주하고 또 사용하는 임대인에 불과하다. 이 정신을 가지고 땅을 대해라는 겁니다. 희년의 규례와 관련해서 오늘 땅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지 오늘 본문의 내용을 단락별로 좀 구분해 보겠습니다. 먼저 23절에서 28절까지는 토지를 이제 팔게 되었을 때 그것을 다시 물을 수 있는 이 규례를 정해 놓으셔서 원래의 이 소유자에게 돌아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땅뿐만 아니라 가옥, 집에 대해서도 물을 수 있는 경우와 물을 수 없는 경우 이런 사례들을 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5절부터는 이 가난한 자에 대해서 특별히 가난해서 채무자가 된 자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단락별로 살펴봅니다. 먼저 첫 번째 이 토지를 무르는 규례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아까도 설명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되면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게 되고 또 가문별로 또 가족별로 그 받은 지파 내에서 땅을 공평하게 나누어 받게 하셨죠. 근데 만약에 이 땅에 대한 규례가 없으면 이 땅은 뭐 무한정 이렇게 찍어내거나 또 부풀어 오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한된 땅 때문에 엄청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아시고 이 땅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개념 정리를 해야 되는지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땅은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걸 선포하셨어요. 사람에게 소유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땅을 임시로 빌려 쓰는 것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23절을 보면 이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 지파별로 또 각 가문별로 땅을 분배해서 주시긴 하셨지만 그것은 그들이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신 것이지 영원한 소유권을 이전해 준 것은 아니고 이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소유권이 없으니까 팔 수도 없는 거죠. 우리는 모두 임시로 그리고 무상으로 거주하는 세입자요 나그네요 거류민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라는 겁니다. 그리고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 앞에서는 평등하고 이 땅에 대한 기본권이 지켜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본 원리입니다. 그래서 24절을 보면 너희 기업에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그랬습니다. 여기서 무른다라는 말은 이전 상태로 돌려놓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사거나 바꾼 물건을 원래 임자에게 도로 주고 돈이나 물건을 되찾는 것 이것을 무른다 이렇게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부득이하게 이제 땅을 이제 사고 팔 수는 있는데, 만약에 그 땅을 판 사람이 다시 무르자, 값을 주고 내가 사겠다 그러면 원래 주인에게로 팔아서 돌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특히 룻기에 나오는 것처럼 이 고엘이라는 이 제도는 본인이 능력이 안 되더라도 친족이 모든 권한과 의무를 떠안으면서 대신 돈을 지불해주면 원래 주인에게 그 땅을 돌려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것이 25절에 나오죠. 만일 네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그랬습니다. 본인이 아니더라도 형제 중에서 누가 대신 갚아줄 수 있으면 대신 값을 받고 원래 소유권을 이전해 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그것에 물으는 규정을 설명합니다. 26절과 27절을 보면, 만일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유하게 되어 물을 힘이 있으면 그 판 횟수를 계수하여 그 남은 값을 산자에게 주고 자기의 소유주로 돌릴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그 땅을 판 후에 나중에 여력이 돼서 다시 그 땅을 내가 무르고 사겠다 하는 경우에 이 값을 어떻게 매길 거냐 그러는 겁니다. 일반적으로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 땅값이 계속 오르기 때문에 살 때보다 더 비싼 값을 주고 되사와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절대로 판값보다 더 비싸게 주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계산법은 땅을 기준으로 희년까지 남은 횟수대로 계산하여 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50년마다 희년이 다가오게 되는데, 그 희년이 되면 그 모든 땅을 원래 주인에게 되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그 남은 횟수가 얼마 안 되면 조금만 주면 되는 것이고, 만약에 희년을 금방 지나고 앞으로 뭐 40년, 50년 이렇게 가까이 희년이 멀리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많이 주면 된다는 겁니다. 어차피 토지는 소유권을 사고 팔 수 없고 사용권을 사고 파는 거니까 희년까지 되돌려 줄 때까지 얼마를 더 사용할 수 있느냐, 그것만 계산해서 갚으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28절을 보면,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그 판 것이 희년이 이르기까지 산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이르러 돌아올지니 그것이 곧 그의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형제도 그것을 물어줄 형편이 못 되고 본인도 여력이 안 되면 그냥 희년이 될 때까지 그냥 판 사람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다가 희년이 되면 원래 주인에게로 돌아오게 했다라는 것이죠. 원칙적으로 이 부동산이 투기의 도구가 되거나 부의 축적이 되도록 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 바로 이 무르는 규례의 정신입니다. 왜냐하면 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재산 축적의 도구나 또 투기의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또 사치제처럼 여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땅은 생업과 생존의 기본권이 되는 터전이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땅에 대해서 보장을 해주는 것이 원리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단락을 보면 이렇게 땅뿐만 아니라 가옥, 집에 대해서도 무르는 규례를 정해주고 있습니다. 이 땅과 마찬가지로 집도 사고 팔 수는 있는데 집은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하나는 그 집이 성벽 안에 지어진 집이고, 또 하나는 성벽이 없는 마을에 지어진 집입니다. 29절에 보면 성벽이 있는 성내의 가옥은 판지 1년 안에 돈을 가지고 오면 물을 수 있게 했습니다. 그러나 30절처럼 1년이 지나면 집은 산자의 소유로 확정되고 토지와 달리 희년이 되어도 원주인에게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 그랬습니다. 특히 성벽 안에서 이 보호를 받는 가옥은 이렇게 1년 안에는 되돌려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나 31절 말씀처럼 성벽에 둘리지 않은 촌락의 가옥은 전토와 같이 물러달라고 하면 물러주어야 하고, 물을 힘이 없어도 희년이 되면 돌려주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벽 안에 있는 집은 1년 안에 무르지 못하면 소유권이 넘어가게 되는데 희년이 되어도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 그랬습니다. 근데 성벽에 둘리지 않은 그런 촌락의 가옥은 희년이 되면 돌려주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다른 이유는 성경에서 그 이유를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이 성이 없는 곳의 가옥은 서민들의 가옥으로서 이 가난한 이들은 이 집이 없으면 생존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가난한 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은 아닌가 성경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32절 이하에는 레위인의 가옥과 토지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32절에 보면 레위인이 받은 성읍의 가옥은 다시 레위인이 물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33절에 보면 만약에 무르지 못하면 희년에 다시 레위인에게 돌려주라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34절에 보면 레위인의 성읍 주위에 있는 들판은 하나님이 레위인에게 영구한 소유로 준 것이기 때문에 그건 팔 수 없다 그랬습니다. 특히 이 땅은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특별히 주신 땅이기 때문에 절대로 어떤 경우에도 다른 사람에게 이전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렇게 집이나 또 토지에 대해서 무르는 규례를 설명한 다음에 세 번째 단락에 보면 가난한 채무자에 대한 규례를 정해주고 있습니다. 똑같이 공평하게 땅을 분배받고 또 함께 시작했다 할지라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변수가 생기고 인생에 굴곡이 생기기 때문에 가난한 자도 생기고 여유 있는 자도 생기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분배받은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빈털터리가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열심히 살아서 또 다른 사람의 것을 이렇게 얻기도 하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다 잃어버리고 나면 그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살기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35절에 보면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하다고 해서 멸시하거나 조롱하거나 차별하거나 학대해서는 안 되고 오히려 그를 도와서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말씀입니다. 36절에 보면 이런 자들에게는 이자를 받지 말고 회복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도우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37절에 보면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구워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내 양식을 구워주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돈이나 양식을 꾸는 사람들은 공통점이 형편이 어렵고 사정이 급한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 자들에게 고리에 이자를 받거나 이익을 받으려고 가난한 이들에게 뭔가 이자를 받다 보면 가난한 사람들은 더 어려워지게 됩니다. 원래도 없는 데다가 이자까지 부담을 해서 떠안게 되기 때문에 그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힘든 시간을 더 오래 버텨야 되는 거죠. 가진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가난한 자들을 돕고 함께 생활하고 이자를 받지 말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아주 불합리한 것처럼 보이고 돈이 있는 자들을 이렇게 손해보는 법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38절에 보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며 또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그랬습니다. 율법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자들을 이끌어내서 자유를 주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부터 힘 있고 능력이 있어서 그 땅을 차지한 것이 아니고 원래 남의 나라에서 종살이 하던 자들이었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그 땅에 와서 살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대한 모든 권리와 권한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죠. 우리도 과거를 잊어버리고 은혜를 입은 자로서 영적 나그네로서 살아감을 인식해야지 과거를 잊고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하지 못한다고 조금 여유가 있다고 해서 가난한 자들을 이렇게 무시하거나 또 가난한 자들을 더 힘들게 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희년과 또 연관해서 우리의 토지나 가옥이 원래 주었던 기본권이 유지되도록 하는 것들을 보게 되고 또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그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기본적인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한 가지 공통점은 우리에게 있어서 욕심을 버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욕심을 부리고 더 많이 갖게 되면 상대적으로 그만큼 박탈당하고 가지지 못한 자들이 생기기 때문에 있다고 해서 능력이 된다고 해서 더 많은 것을 억지로 갖게 되면 그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사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런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성경의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혹시 만약에 여유가 있다면 가난한 자들을 배려하고 또 나누고 사는 것들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주신 기본적인 이 경제 질서를 우리가 이해하고 실천하며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땅은 원래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는 잠시 이 땅에 거주하면서 임시로 사용하는 자들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땅이,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이 땅의 것에 욕심을 부리고 집착하고 살지는 않는지 돌아봅니다. 우리에게 이 세상의 것들로부터 자유롭게 하시고 또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고 도울 수 있는 형편이 된다면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고 또 그들을 힘써 도울 수 있는 성경적 경제 원리를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할 것이 무엇인지 또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아야 될 부분은 없는지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든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나치게 욕심 부리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채우실 것을 믿으며 그 주님 바라보고 오늘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기도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